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름이 가득한 성전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성전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구름이 가득한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다 지어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겁니다. 다윗 성에 있던 시온 성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겨야죠. 성전 다 지었으니까 이제 다윗 성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 2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언제 옮겼는가? 2절에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이렇게 그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이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시기가 언제인가? 열왕기상 6장 38절을 좀 볼까요?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시면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선정 건축이 다 끝났다. 이렇게 8월에 완성이 된 겁니다. 8월에 완성이 돼서 그 다음 해 7월에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됐으면 그냥 언약궤 옮기면 되는데 완공이 되고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 사이에 거의 11개월 약 1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성전 건축 다 했고 그랬는데 바로 옮겨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끝났으면 그냥 바로 언약궤를 옮기면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이니까 언약궤 없으면 성전 아니죠. 그냥 겉모양만 성전이라고 성전이 아닌 거니까 지성소만 있다고 성전이 아닌 거고 언약궤가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참 뒤에 했다는 겁니다. 거의 1년이 지나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의도가 있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절기 그랬죠. 절기. 그럼 이게 무슨 절기냐? 이게 초막절기입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천막 생활을 했던 것, 그걸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 고난을 기억해내는 그 절기, 그게 초막절기거든요. 우리가 초막 중에 살았던 시간들을 텐트 속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좀 기억하자.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이 초막절이 오면 집에서 안 자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살아요. 야영이에요, 야영. 초막절이에요. 저는 안 봤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런다. 이 초막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추수절입니다. 가을이니까 그 해. 그러면 초막절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건가? 아니요. 초막절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오는 아주 특별한 초막절이 있어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초막절에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는 초막절이 있어요. 요 초막절이 온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7년, 매 7년 면제년, 7년에 한 번 면제년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빚이 탕감받는 면제년이 오는데 그 면제년의 초막절이 오면 모든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는 모세 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다 소집시켜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 족장들. 2절에는 또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왜 그랬을까? 초막절기 중에서도 면제년의 초막절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기다린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언약궤가 다윗성 시온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일은 그냥 1년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냥 해버리면 돼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언약궤가 이동해서 성전으로 안치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솔로몬이 진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날 모든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했던 거죠. 성전 짓고 하루빨리 언약궤 옮기고 막 이런 게 솔로몬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진즉 작년에 다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언약궤 옮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율법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날 행사에 맞춰서 언약궤 옮기자. 이게 솔로몬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이거 빨리 옮겼으면 좋겠는데 성전까지 다 완공됐는데. 근데 솔로몬은 좀만 기다리자. 기왕이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언약궤 옮기고 다 옮겨서 마음이 막 들떴을 때 그때 모세 율법 탁 낭독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솔로몬의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언약궤 옮기는 것은 그날은 완전히 저 밑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진짜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율법이 다시 한번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죠. 말씀 중심의 신앙. 솔로몬이 처음부터 타락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의 모습은 또 3절에도 나타나죠. 3절. 자,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궤를 맸어요. 그 다음 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일일이 다 어깨에다가 메고 올라갔어요.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 모시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실패했죠. 누가 한 명 죽었어요. 그래서 비극으로 끝났죠. 근데 솔로몬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구나.
세수레로 가면 일은 편합니까? 예, 편하죠. 세수레로 가면 되게 일은 편합니다. 번거롭지가 않아요. 깔끔해요. 여러 사람이 편해요. 실용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효과적이에요. 시간도 단축될 수 있나요? 단축되죠. 수레니까 쑥 하고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영과 진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 궤를 매라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다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번거롭지만, 진짜 폼 안 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 땀으로 그냥 흠뻑 젖을지라도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아니 수레로 그냥 나르면 얼마나 편한데 일일이 다 사람들이 그냥 나르고 실용성도 떨어지고 여러 사람 번거롭게 하고. 그런데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여러분, 솔로몬이 수레를 만든다면 다윗만큼 못 만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로몬이 수레를 만든다면 솔로몬은 그 수레 바퀴까지도 다 금으로 그냥 확 그냥 그렇게 하고도 남죠. 솔로몬의 중심은 아마 훨씬 더 그냥 으리으리한 수레를 만들어 버리고도 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록된 대로 율법 그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다 어깨에 메고 한 명씩 전부 다 날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란 그대로 했다. 이게 솔로몬이었어요. 사실 원래 솔로몬은 그랬어요. 언약궤를 안치하는 종교적인 행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솔로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의거하여 제사장들이 번거롭더라도 어깨에 메고 성물을 나르게 했던 솔로몬. 자, 더 나아가 눈에 띄는 게 뭔가, 성전에 이제 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원칙대로 하니까. 하나님 질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충돌할 일이 없죠. 그래서 지성소에 탁 모시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모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것을 가르쳐 줘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언약궤에 모세가 받은 10계명뿐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도 언약궤에 넣으라 그랬어요. 자, 읽어보세요. 출애굽 16장 33절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요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해라. 그래서 만나도 언약궤에 넣어 간수하게 했어요. 그 다음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이 영적인 권위를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던 그 쌍난 지팡이도 언약궤에 넣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민수기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보니까 두 개가 없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만나, 그 다음에 지팡이, 여기 없어요. 그리고 뭐만 뭐밖에 없다?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개는 만나하고 지팡이는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 돌판만 지켜낸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거기에 하나님의 담긴 메시지가 뭘까? 만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양식이죠. 과거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초자연적인 양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는 갑자기 사라지게 하셨어요. 어떻게 소실됐는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그걸 하나님이 그럼 없어도 된다. 그럼 괜찮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의 양식이지. 중요한 건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럼 괜찮다. 만나는 괜찮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권위라는 것은 어제 있다가 오늘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이란 인간의 영광, 권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굳이 오랫동안 그 권위를 지켜내고 간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윗 시대까지 솔로몬 시대까지 보존시켰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받아냈던 두 개의 돌판, 십계명,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내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보존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올 수 있도록. 만나는 하나님이 그냥 냅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냥 냅뒀어요. 하나님이 지켜내려면 지킬 수 있었지만 그냥 괜찮아, 그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다 사라지고 십계명도 사라지고 쌍난 지팡이도 사라지고 만나만 남았다. 그러면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죠. 만나만 남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걸 거예요. 너희의 양식은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너희의 먹는 문제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아마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다 사라지고 지팡이만 남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권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사라지고 십계명 두 돌판만 딱 남았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마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다 잊어도, 다 사라져도, 다 시들어도, 다 쇠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지켜내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태초에 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죠? 말씀 믿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은 안 믿는다? 이상한 거죠. 말씀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11개월을 기다려서라도 온 이스라엘이 율법이 낭독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율법이 낭독되는 날을 일부러 기다렸어요. 거의 1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옮겼어요.
또 언약궤를 옮기더라도 철저하게 말씀대로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갔을 때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응답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와,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와 함께 계시는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바로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은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을 기다리는 곳,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곳,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곳,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곳,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곳, 말씀 앞에 내가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당신의 구름이, 당신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